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지음받을 때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뒤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떨쳐낼 수 없는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 상실감을 채우고자 여러 가지로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근본적인 내적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실해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못 받게 되면서 생긴 근원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에요. 속이 허한 거죠. 근데 인간은 그 허함을 착각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에게 없는 무언가를 채우면 그 내적인 목마름과 이제 굶주림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더 많은 돈이든, 그게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이든, 관심이든, 외모든, 그거를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들어요. 이게 있으면 내 이 속의 이 허전함과 이 근원적인 이 갈증이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자리를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며 그것들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하고 행복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목마름과 굶주림은 절대 그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가봅니다. 1절, 2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목마른 자들아 그러죠. 뭐가 없어 목마른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하나님과 관계에 목마른 자들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젖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기쁨과 생명의 상징이죠.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목마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냥 뭔가를 포기하기도 하고 뭐를 위해서 애쓰기도 해서 그걸 얻어서 이제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떤 것에 대한 갈망, 무언가에 대한 근원적인 목마름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늘 존재하는 게 그겁니다. 문제는 이걸 다른 걸로 뭘 채워보려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근본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저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계속 말씀 묵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생명의 삶이 계속 지금 창세기를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를 쭉 나가는데 창세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드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특히나 그 야곱의 가정,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야곱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이 네 식구의 모습을 좀 보면서 오늘 이 인간의 목마름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가정에는 네 사람이 등장하죠. 이 네 사람,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야곱, 이 네 사람 모두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먼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굉장히 짧게 성경은 짧게 기록해 놓으니까 짧은 기록이지만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한꺼번에 아이 둘 쌍둥이를 낳죠. 두 형제를 낳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한 명은 에서 맏아들이죠. 쌍둥이인데 좀 먼저 나온 에서는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그래서 들에 사는 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데 장막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뭘 했단 얘기를 하죠? 편애를 했단 얘기를 합니다. 편애를. 그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끔찍히 사랑하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 두 사람의 어떤 내면의 목마름에서 기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른 걸로 이제 채우려고 드는데 보통 자신에게 없는 뭔가를 채우면 이게 채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걸 채우려고 들어요. 먼저 이삭을 좀 볼게요. 이삭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약한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보여요. 그냥 뺏으면 뺏기고 힘들게 우물 파가지고 이 당시에 우물 파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물은 큰 재산이었는데 우물 파서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짐승들하고 먹고 살아야지 했는데 이웃에서 와서 그러죠.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럼 이삭이 어떡합니까? 그냥 뺏겨요. 그냥 맞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뺏기고 또 딴 데가 옆에 또 다른 동네가 또 파요. 또 야 누가 여기서 우물 파래? 내놔. 그러면 또 뺏겨요.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참 이게 온유하다 뭐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시대의 남자상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유약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냥 못되게 굴면 당하고 그렇게 4번이나 옮기잖아요. 4번이나 옮겨요.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10절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는지라. 희롱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놀리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희롱하는지라라는 단어가 반복적인 미완료로 시대로 되어 있으니까 뭐냐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인 이스마엘이 배다른 동생인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희롱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라가 격분해서 내쫓은 거죠. 아마 계속 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뭘 놀렸을까요? 뭘 가지고 희롱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이삭의 소심하고 여성적이고 유약하고 이제 보통 학교에서도 그런 애들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매 이 아이는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형이에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삭을 놀려먹던 그렇게 괴롭히던 형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거주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아주 강한 남자였고 그리고 능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 당시엔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인하고 마초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홀로 결국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 이제 큰 세력을 이루는 게 이스마엘이죠. 야곱에게는 없는 모습입니다. 이삭에게는 없는 모습이에요. 이삭은 조용하고 소심하고 여성적이고 유약하고 그래서 형한테 맨날 당하고 살고 그게 자신한테 없는 걸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삭은 그런 남성성이나 강인한 모습에 대한 동경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형 이스마엘처럼 나도 강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강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남성적이었으면,
그런데 그러던 중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그 두 아들 중 첫째인 에서가 어떻죠? 예, 이스마엘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인 에서가 바로 자기를 그렇게 놀리고 희롱하던 형같이 강인하고, 보면 어떻죠? 날 때부터 붉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릿빛 피부에다가 이게 털이 또 이게 남성의 상징 아닙니까? 마초적인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리고 들에서 생활하고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 되어서 남성미와 야성적이고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멧돼지를 탁 잡아가지고 사냥해서 어깨에 딱 메고 이제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와, 우리 아들. 왜? 나에게 없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남성성에 집착합니다. 그 내 안에 없는 그것을 그 아들로 이제 체험을 받으려고 그래요. 소심하고 유약한 이삭은 남성적이고 강인한 에서로 자기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으로 이삭에게 뒤를 잇게 하시려는 뜻을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죠. 이삭의 굶주림과 목마름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봅니다. 리브가의 목마름이 있죠. 이삭은 그렇다 치고 리브가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야곱에게 집착할까? 왜 야곱을 편애할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의 엄마 아빠죠. 이삭의 엄마 아빠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화하는 장면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제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자기 죽이고 부인 뺏어갈까봐 부인을 그 사라를 뭐라 그러죠? 누이 동생이라 여동생이라 그러죠. 그럴 때도 먼저 사라한테 양해를 구해요. 가는 길에 가서 당신 예쁘고 그러니까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수 있으니까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려가죠. 근데 이삭은 어떠느냐?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삭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냥 유두동생이라고 그래요. 부인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 가서 부인 아니라고 리브가에게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주로 사라가 나서서 어떤 의견을 내고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런 쪽으로 가요. 첫 하가를 드릴 때도 그렇고 내쫓을 때도 그러고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여튼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소통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존중하자. 굉장히 사라를 존중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삭과 리브가는 단 한 번도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심지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럽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쭉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나이 들었어요.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얘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3절 4절.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사냥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없어요. 부인은 아들하고 둘만 얘기해요. 5절.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어떡합니까? 엿들어요. 이것도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주 리브가는 이렇게나 자기 남편의 심중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장막에서 엿들어요. 뭐라고 그러나? 저 부자가 뭐라고 그러나? 나 빼놓고 지들끼리 보라고 쑥덕거리나? 엿들어요.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엿들었다지. 엿들었다. 이 7절. 사냥을 하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오라고 함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희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9절.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대단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삭은 죽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족장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걸 물려줄 시간인데 이삭은 리브가와는 단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하고 얘기하고 얘기를 끝내버리죠. 리브가는 장막 밖에서 그걸 엿듣습니다. 아마 여러 번 엿들었던 것 같아요. 5절 다시 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이 엿들었다 한마디가 이 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참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늘 이런 식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소통하지 않는 남편, 전혀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 모든 걸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마다들만 끼고 도는 이런 리브가는 남편의 돌봄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목마름과 주림을 그 빈자리를 누굴 통해 채우려고 드는 거죠? 야곱을 통해 채우려고 드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야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길 좋아하는, 이 장막 안에서 생활하다라는 거는 사실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무슨 얘기냐? 엄마 곁에 있는 아들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그런 다정함과 어떤 조곤조곤 와서 엄마에게 얘기하고 이런 아들인 거예요. 이런 아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들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이 둘째 아들이 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우리 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이 아들을 곁에 두고 이 아들이 내 남편의 뒤를 이어서 해서 그러길 바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속이고 뭐 이런 음모를 꾸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아들은 이로 인해, 이 리브가의 음모로 인해서 멀리 타양 바다나람으로 가서 살게 되고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 그로 인한 어떤 다른 걸로 채우려는 이 부모의 집착이 이 또 다른 굶주림을 낳습니다. 이 두 아들들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에서입니다. 에서의 굶주림. 에서의 굶주림이 있겠죠. 에서의 목마름이 있어요. 에서는 뭐에 목마를까요?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듬뿍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에서는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고 하지만 어머니는 뭐 야곱만 끼고 도는 거예요. 그 결과 에서는 뭘로 그걸 채우려고 들까요? 성경을 보면 에서는 어떤 무분별한 이성을 통해서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26장 3절, 34,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꺼번에 둘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뒤에 또 이스마엘의 딸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아내를 또 맞아들여요. 이런 예가 꽤 있습니다. 예, 그 어머니의 사랑에 이제 목마르면은 이제 여성으로 그걸 채우려고 드는 게 많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애정 결핍 때문인지 에서는 굉장히 무절제한 사람이 되죠. 지금 배고프니까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팥죽 내놔라. 당장 이거 그냥 굉장히 충동적인 거예요. 잠깐 지금의 이걸 못 참는 거야. 어떤 욕구를 못 참아요. 또 자기를 속이고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걸 아니까 막 공공연히 내가 저 자식 죽여버릴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막 공공연하게 떠들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인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목마름이 있죠. 야곱의 목마름.
야곱은 뭐에 굶주리고 목마르죠? 에서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다면 야곱은 뭘 못 받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요. 이게 남자에게 또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들 에서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뭐, 아들도 아니야. 어떻게 보니까 아들도 아니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에서만 예뻐할까? 왜 저렇게 에서만 인정할까? 야곱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예, 성경을 보면 내가 장남이 아니라서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에 집착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팥죽 제가 지금 배고플 테니까 와서 이거 하고 바꿔야지 하고 딱 그냥 덫을 놓고 기다리다가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하고 바꾸자 그렇게 하죠.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장남이어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장자가 아니라서 나는 사랑과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과 장자권에 집착을 합니다. 그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들어요. 내가 장자면은 나는 사랑받을 거고 나는 이 목마름이 채워지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하죠.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걸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다시 아까 6절부터 다시 봅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나 좀 보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한양을 하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9절 10절.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기 전에 형이 아니라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기에 참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요. 12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할 거래요? 나를 만지실진데. 그러죠. 첫째, 아버지가 나를 만질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제일 처음에 행동할지를 훤히 알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야곱은 멀리서 동경하면서 지켜본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를 만질 겁니다. 왜? 늘 형을 그렇게 만졌거든.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끌어안준 적이 없어. 근데 형 에서를 만질 거라는 거예요. 만질 거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두려워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들통나면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속였다고 아들을 저주할까요? 야단을 치고 화를 낼 수는 있어도 누가 저주를 할까? 그만큼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달가워하지 않는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이렇게 자기를 속인 것까지 알면 아마 대노해서 저주할 거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처가 야곱 내면의 굶주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집착을 낳죠. 장자권. 내가 맏아들이 되면 나는 사랑받을 아들이 될 거고 인정받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야곱의 욕심을 낳고 술수를 낳고 잘못된 행동과 방법으로 이끕니다. 내가 맏아들 장자가 되면 그동안 못 받은 이런 채움과 목마름의 해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네 식구의 각 사람의 어떤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 그리고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는 모습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결핍과 목마름, 굶주림은 이 네 식구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뭔가에 끊임없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걸 채우려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며 삽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희생해가면서 뭔가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이 내면의 굶주림을 채우려는 노력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목마름의 결과물이 동성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동성애를 할까 싶지만 사실 잘 보면 목마름과 굶주림 때문이에요. 또 어떤 이런저런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 잘 보면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거를 채우려고 뭔가에 추구하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쇼핑 중독이 빠지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로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줄인 사람은 그걸 채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배고플 때 쇼핑하면 안 된다고. 배고플 때 쇼핑하면 어떡하죠? 필요 없는 것도 삽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요. 왜? 당장 이걸 채우고 싶으니까.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먹습니다. 배고프면. 불량식품인 거 뭐 상관없어. 지금 당장 배고픈데. 내면이 굶주린 사람이 그래요. 뭐로라도 채우려고 들어요. 뭐로라도 채우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던 아이가 어느 날 운 좋게 성적을 한번 잘 받았더니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던 엄마 아빠가 엄청 칭찬해주고 막 좋아해주는 거야. 그러면 애는 이거구나. 내가 사랑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비결은 내가 공부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러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해도 여전히 내면에 이제 굶주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걸로는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우리 속사람의 굶주림은 서두에 밝혔듯이 하나님과의 멀어짐과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오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일시적으로는 채울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것들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너의 속사람의 굶주림과 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상실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사랑을 못 받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해결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상처와 결핍과 집착과 목마름에 대한 해답 대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비로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 뒤에 이제 28장부터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 되는 사건이 28장에 한번 나오죠.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죠. 28장 15절입니다.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그게 들통나서 형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바다나라로 도망가는 길에 그 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장자라서 네가 착하니까, 네가 날 사랑하면, 네가 이렇게 뭘 잘하면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도피를 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킬 거야.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이유는 없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널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조건이 없는 베푸는 사랑을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하죠. 은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처음 맛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변해가는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이제 만족하게 되는지. 나중에 보면 야곱은 끊임없이 뭐 이렇게 라헬에게 집착했다가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 닮은 아들 요셉에게 집착했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또 데려가 버리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이제 좋게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야곱의 치유와 채우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렸을 적부터 이 성 어거스틴도 굉장히 이런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내면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했느냐? 젊은 시절에는 이성에게 탐닉했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허전함을 이제 여성으로 채우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추구를 해도 이제 기쁘질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허무하고 허탈하고 상처만 깊어지고 죄만 더 짓고.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 보면 10대 때에 이미 이제 16살 때인가? 15살 때인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애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애만 이제 어거스틴 엄마가 키우죠. 그러다면 이제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거로는 못 채우나 보다. 그 다음에 빠진 게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죠. 당시에 마니교라는 유행하던 종교에 심취합니다. 그 마니교에. 그리고 마니교 속에서 뭔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해결해줄, 자기의 어떤 굶주림을 해결해줄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역시나 거기서도 아무것도 발견을 못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도 이 아들의 방황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던 중에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얘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에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찾아 헤맸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요. 내가 뭘 찾아 헤맸는지 이제 알겠다. 나는 이걸 원했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목말랐던 건 이거였어. 그런 걸로 채울 수 없는 이거였어. 그러죠, 이거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러운 삶을 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싶고 이런 끊임없는 욕구가 뭔가 그걸 가지고자 하는 집착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걸로는 못 채웁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품에 안기시고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인간의 일생은 실망의 연속이다. 죽을 때까지 실망의 연속이다 그러죠. 이게 날 채워주겠지. 아니야, 실망해. 아이고, 아니구나. 또 다른 걸 또 추구하는 거야. 이거만 내가 행복할 거야. 또 실망하고. 끊임없는 실망의 연속이다. 그 실망의 연속을 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풍성한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사야서 55장 1, 2절 다시 봅니다. 본문.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도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주일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이렇게 예수를 추구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나를 진짜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에 목마르고 다른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목마름에서 해갈시켜 줄 수 있고 굶주림에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서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한 한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해, 질투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짜로 만족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고 영적 목마름과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